자, 또 우리가 새해 우리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월 첫 주일이고 또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사 2월 한 달 동안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여러분에게 기적과 또 여러분의 응답과 여러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사실 때 아마 33세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제가 볼 때는 단 하루도 아픔이 없는 날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달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오늘 성가대 앞부분에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33세를 사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죄로 인한 그 아픔을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이 새해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짧은 말씀이지만 한 달 이상을 이 말씀을 붙들고 아주 고집스럽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디오드레베 아마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Who loves to be first. 그래서 나는 정말 최고가 돼야 돼.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으뜸되기를 원하는 그 세상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서조차 들어와 가지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헤드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Will have nothing to do with us. 정말 상관없는 가르침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정말로 to be first, 정말 넘버원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very last, 완전히 끝이 되어야 된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으뜸이 되고 싶으냐? 무사람이 종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18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된다. 예수님의 수제자도 너희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주의 종을 비방을 했다. Gossiping maliciously about us. 그래서 아주 악한 말로 아주 험담을 늘어놓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선행을 누군가가 할 때 그것이 시기가 나고 그것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행을 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요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0세가 넘으신 요한 사도가 정말 마음속에 입만 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입만 열면 사랑을 유쳤던 노 사도께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노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신다. 가이오도 보시고 디오드레베도 보신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를 통하여서 무언가의 학습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학습합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람을 상대하고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모님을 닮아가고 또 부모님의 삶이 나의 삶으로 전수되고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먼저 믿음에 본된 구성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을 받고 그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러면서 신앙이 틀이 잡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흉내냅니다. 이미테이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유출하면은 남자아이들은 아빠의 넥타이도 한번 내보려고 그러고 또 아빠가 들었던 그 서류 가방 이런 것도 한번 들고 왔다 갔다 해보고요. 아빠가 입었던 그 정장 코트를 한번 탁 걸쳐보고 멋있어 보이는 거울을 한번 보고 또 여자아이들은 이 엄마의 핸드백을 한번 매보죠. 이리도 매보고 저리도 매보고 엄마의 화장대를 탐나죠. 그래서 입술을 칠해보고 화장도 해보고 엄마가 없으면은 신발장에서 하이힐 같은 것도 꺼내놓고 그리고 워킹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어린 우리 신자들은 먼저 믿은 성도들을 흉내내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 사도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Do not imitate what is evil.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악한 것을 모델 삼지 말아라. 악한 것을 흉내내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람을 모델 삼지 말아라. 누구 같은? 지난주에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롤모델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먼저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당연하게도 내가 존경하는 모델을 찾아요. 내가 동경하는 모델을 찾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저 사람처럼 찬송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내가 말을 하고 저 사람처럼 내가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롤모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롤모델을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면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고요. 교회의 중심이 자신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점점 나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서 내 마음 밖에 밀려나게 되면 그 다음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뭐가 있습니까? 주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나오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철저하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나 자신만의 이기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나보다 힘든 자를 배려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교만하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죠. 비단 디오드레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TV만 열면 그렇잖아요. 막 드라마에서 어제도 저녁에 무슨 내 편인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목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막 전혀 그냥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막 사건들이 터지고요. 그렇더라고요. 좀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소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게임을 해요. 막 인터넷 게임들을 다운받아서 막 피가 튀고 막 서로를 막 부수고 깨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학습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대로 학습을 받고 우리가 롤모델을 삼고 성장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고 또 소소한, 그러나 그곳에서 확실한 어떤 소확행, 그런 행복들을 추구하며 얻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자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충동적이고 도발적이고 자꾸 그런 소재를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채널이 넘어가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영화도 흥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이제는 완전히 TV 오프, 이제 모든 스마트폰 버려버리고 내가 산으로 들어가서 자인으로 살아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느냐, 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을 딱 열어보면은 선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같이 나와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고요. 성경 안에서 놀모리에 들 만한 선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가르침을 얻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던 성공, 또 권력, 돈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던 사람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부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지혜까지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솔로몬을 한마디로 평가를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성공과 또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에 소소하게 피어있는 꽃 한 송이만도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스.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요. 너는 지금 교회 안에서 디메드리오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있고, 또 오늘 말씀 보게 될 디메드리오가 있는데, 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맙시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또 새해라고 말하잖아요. 새해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것을 본받아라 하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선한 것을 본받을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 거죠.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을 봐야 돼요. 가요를 보고, 지난주에 디오드레베, 오늘 데메드리오, 이렇게 이제 오늘 데메드리오를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데메드리오로 하는 사람, 언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직분은 뭐고 전혀 이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절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오늘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뭇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Well spoken of by everyone. 그러니까 많은 사람, everyone이니까 모든 사람들. 이 첫 번째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well spoken. 이 사람은 좋은 평가가 내려지는 사람이었어요. 올 한 해 동안에 교회 안에서 좋은 평가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평가가 있는 성도,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좋은 평가가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서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좋은 평판을 듣는 올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위인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교회의 중직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올해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새겨 듣고서요, 유인에게서도, 이 유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떤 악한 올무에 빠지지 않고요, 정말 세상에서 존경하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들 교회 중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운영을 하는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예. 제가 제 3과의 내용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장애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나누는데 어떤 한 분이 새가족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매주마다 첫날 예배를 드리고 이 회사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들을 무시하는지요. 막 상처가 됩니다. 그래 내가 절대로 저분 봐서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교회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회사에 사장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잘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야 역시 우리 아무개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은 달라. 그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선한 증거를 얻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 even by the truth itse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가 증거하는 사람. 자,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증거를 받는 사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증거를 받는 사람.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증거를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서 그 자체가 증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셔야 되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없을까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하나님에게 진리가 증거해주고 사람에게, 많은 이 위인에게도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올 한 해 동안에 데메드리오와 같이 정말 진리 그 자체가 증거해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도 증언하노니 we also speak well of him. 우리도 또한 그를 잘 말을 한다. 그에 대해서 증언하노니.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주의 종들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주의 종이 인정하는 사람. 정말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이 사람은 정말 진짜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갈 때 보면은 존경하는 목회자의 추천서를 반드시 받아오도록 해요. 그리고 또 대학원에 뭐 박사과정, 석사과정 들어갈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자신을 잘 아는 목회자의 추천서예요. 왜냐하면 이 면접을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추천서를 바라보고, 저도 추천서를 좀 써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천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을 목회자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저 중계동에 성서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성서신학교는 매 학기마다 목회자의 평점과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잘하느냐, 교역자로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를 담임 목회자가 평가를 해서 학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괴로워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내가 진실하게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좀 잘 써줘야 되느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목회자가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을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인가, 이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정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좀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회자가 추천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자. 그 정도라고 한다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신앙관이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람 데메드리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데메드리오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 의하여 웰스포크, 말이 잘 되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평판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진리 그 자체에 의하여 증거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의 삶이 증거가 되는 사람, 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 주의 종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올해 1월 1일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우리 각오와 결단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새해를 다시 한번 주셨어요. 또 이제 내일 모레 새해가 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디오드레베의 길을 갈 것인가, 데메드리오의 길을 갈 것인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